네, 지금 예수님 재림 이미 1시간이 지났다라는 제목으로 예언 공부를 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벌써 지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벌써 오셨어야 되는데 맞이할 준비를 하는 교회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미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우리가 예언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그런 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성경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세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사단이 너무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첫 번째는 창조자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를 읽으면. 그래서 사단은 본인이 경배를 받길 원하는데 창조주를 알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창세기 읽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만 읽어도 사단이 너무 싫어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독교를 믿게 된 것 중에 하나도 이 단어 때문에 믿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주를 누가 창조했을까? 또는 닭을 누가 창조했을까? 동물을 누가 창조했을까? 이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교를 가서 보든 유교를 가서 보든 내가 무엇을 창조했다라고 쓰여져 있는 법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지었다,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책이 유일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한 복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싫어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거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지금 해주신 거죠. 구속의 역사를 여기에서 원복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창세기를 읽는 것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과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을 원복음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읽고 연구하는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계획도 알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또 싫어하는 책이 있겠죠? 그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어떤 것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걸 아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하면.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뭐 베리칩이다, 아니면 슈퍼컴퓨터다, 뭐 하나의 슈퍼맨이다, 뭐 이렇게 능력 좋은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체를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 걸쳐 가지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만 해석하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공부해봤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다니엘서에서는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때를 알 수 있게끔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해석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니엘서가 지금 해석이 안 된다면 마지막 때가 아니겠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고 나서 다니엘서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거죠. 또 볼게요. 세 번째로 싫어하는 책이 뭐냐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는 뭘 공부해야 될까요? 자, 계시록에는 창세기 때 영원한 복음, 원복음이 있었잖아요. 그게 구체화돼서 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지키는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탄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천사의 기별이죠. 그래서 이걸 사탄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자, 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쭉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에도 마찬가지로 나오죠. 연계돼서. 그래서 저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14장과 18장이 중심이 돼서 공부를 하면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는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원한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시간이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 심판할 시간을 우리한테 제시했는데 이때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그래서 사단이 너무 싫어하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사단의 정체와 어떻게 사단이 패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단이 정체가 안 밝혀지고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야, 강한 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단을 못 이긴다. 그 결론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우리가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미 성경책에 사단은 반드시 패하는데 어떻게 패할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계시록 17장 1절하고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네, 그래서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계시록에는 심판을 보여줘요. 음녀에 대한 거. 이게 음녀가 누구죠? 사단의 심판을 보여주게 된 거죠. 또 하나는 그 음녀가 누구냐? 그러면 가증한 것들의 엄이래요. 그럼 가증한 것들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공부하면 사단이 너무 싫어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다니엘서, 계시록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공부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방향을 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연구한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잠을 안 자고 성경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일어난 사실도 몸소 그게 다 본인이 깨달았죠. 체험을 했죠. 그래서 우리보다 너무나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한 게 사단이에요. 한번 볼게요. 사단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 자이다. 그는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 지상에서의 주님의 사업을 온갖 방면으로 방해하려고 한다. 할 수만 있다면 바로 택하신 자라도 속이기 위하여 모든 이적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적 행하는 것에서 저희의 안전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 그래서 사단은 6,000년 동안 사람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 건가, 이거를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교회가 최후의 구원에 가까이 이를수록 사단은 더욱 큰 능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온다. 그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일할 것이다. 한때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던 그 주모자는 6,000년 동안 기망과 파멸의 사업에 온 정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이 각 시대에 걸쳐 투쟁하는 동안에 얻은 악마적인 숙련과 교활과 그동안에 닦은 모든 잔악성이 최후의 투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6,000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에 누구한테요? 각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그 갈고 닦은 실력을 다 발휘하고 있으니까 저희 힘으로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의지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어떤 때는 기분 따라서 기분이 침체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기쁠 때도 있죠.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100점 100패예요. 사단은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예언을 연구하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로 경험하겠는데요. 실제로. 한번 볼게요. 이게 베드로 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네, 보세요. 여기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거래요. 목격했죠, 저희가. 어떻게요? 다니엘서와 예레미야서 이런 예언서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걸 다 주관하고 이루셨구나. 이걸 목격한 증인이라는 게 우리. 또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거, 그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고 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볼게요.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보다 직접적인 사실로 연관시켜 보아도 좋습니다. 마치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이 예언자들의 말은 우리를 도와 암시적이고 어려운 것을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처럼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네, 보면요. 지금 예언자들이라는 것은 예언서를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놀라운 진리가 빛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처럼 자리 잡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언서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20절에 성경에 있는 예언의 기록들은
예언자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예언서를 공부하면 두 가지를 지금 저희한테 주시다고 그랬어요. 뭐요? 첫 번째,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마음에 샛별처럼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럼 샛별처럼 자리 잡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떠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 개인의 삶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샛별이신 예수와의 살아있는 경험을 뚜렷하게 연결시킨다. 그래서 예언을 공부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실제적인 경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언을 공부하면 은혜의 시기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예언을 우리한테 깊이 연구하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환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 통과할 때 모르고 얻어맞는 것과 알고 얻어맞는 게 좀 차이가 있죠. 알고 얻어맞으면 준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돼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이거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그들이 환난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네, 사단이 굉장히 영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그리고 예언서를 엄청나게 공부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끝날지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못 보고 또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을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유도해서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이고 나하고 지금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의 때가 언제 올까요? 오늘 저녁에 올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올 수도 있어요. 환난의 시기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그걸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단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통해 역사를 배우고 그를 토대로 미래에 대하여 믿음이 생긴다. 한번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믿는 신들이 있지 않느냐, 그 신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앞으로 장차 될 일이 어떤지를 한번 물어보고 또 과거에 너희들이 한 게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라.
그런 만약에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을 한번 믿어봐라. 근데 그런 신이 없다면 내가 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예언서를 공부하면요. 이게 다니엘서 2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는 총명을 주시는도다. 네. 지금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기한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때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을 패하시며 지금 우리 요즘 세상의 왕은 누구죠? 네, 요즘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전쟁도 있지만 그 전쟁을 하는 그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 이거예요. 세상을 주관하는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역사에 맞는 사람들이 그때의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고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결정은 거룩한 분들의 결정이다. 조심성 있고 늘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순찰자들의 명령이다. 사람들이 다스리는 천하 모든 나라가 모두 다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관할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라도 이 사실을 알리려는 것이다. 하여 당신 뜻대로 그 누구에게라도 나라를 맡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려는 것이다. 지극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라도 그분은 세상 나라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려는 것이다. 네, 다니엘서 4장 17절인데 지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그분의 관할 아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으면 이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라도 이 사실을 알리려는 것이래요. 예언서를 공부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린애를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그 어린애가 세계를 통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다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예언을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나 또는 우리 역사를 다 주관하신 분한테 나의 삶도 맡길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너희 삶을 맡기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너희 삶을 내가 이끌어 줄게.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언을 공부하면 갈 길과 할 일을 알 수가 있다. 보겠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몰려들어 이렇게 간청하였다. 그대는 제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갈 곳이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우리 백성이 전에는 번창하여 많았으나 지금은 이렇게 우리들만 조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이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쭈어 주십시오. 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정말 거기 내려가도 되는지 좀 물어봐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알면 예언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예언을 공부할 때. 그래서 우리가 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예언을 공부해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 방향을 못 잡겠다. 이러면 예언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 12장 3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사갈 지파에서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던 족장 200명이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한테 합류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요? 앞으로 다윗이 전국을 통일할 사람이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이해한 족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다윗하고 함께 역사를 도모하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 족장이 200명이나 됐어요. 이사갈 지파 중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역사를 알아야, 예언을 알아야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리 알려주시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보겠습니다. 누가 도성에서 비상나팔을 불었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떨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읍에 재앙이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울부짖으면 누가 무서워 떨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셨나요? 네. 지금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만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 앞으로 우리한테 될 일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은 알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된 거는 뭐죠? 아까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과 함께 삶 속에서 예언을 나하고 접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내가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언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삶에서 적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그동안에 계속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예언과 함께 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되기를 희망하시면서 재앙이 이를 것을 예고하신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분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경고하셨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예수께서는 그 도성의 멸망을 예언하셨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세상이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의 예언들을 통해 우리에게 충분한 통보를 주셨다. 네, 지금 대충 통보를 주신 게 아니고요. 재림 시에 세상이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의 예언들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충분하게 통보를 지금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언을 먼저 하셨잖아요. 그때 그 예언을 들은 사람은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다 평안이 나왔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지막 때도 충분하게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생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생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예언을 공부하면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행복하대요. 이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제 곧 오시겠구나 라는 그 행복감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이게 현대어 성경입니다. 한번 볼게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려진 하늘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좀 더 깊이 잘 이해하게 되면, 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면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게 될 때, 이해하래요, 우리한테.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지금과 다른 신앙의 경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만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품성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언서를 공부하면 신기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첫째로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탄은 영원한 사물과 관계가 있는 진리들을 연구하는데 받쳐져야 할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데로 돌려지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엄청나게 기뻐하겠죠. 우리가 여기에 영원한 사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할 때 사단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첫째 자리에 꼭 누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해석이 된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가 해석이 우리가 막 풀린다면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게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8장 17절에는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정한 때 끝이면 마지막 때겠죠.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언한 부분이 해석이 된다는 의미예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나와요. 한때와 반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날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죠?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니엘서에는 어떤 때를 찾아야 하는가? 아까 다니엘서는 때에 관련된 예언서라고 그랬잖아요. 때.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에는 읽을 때마다 우리 각각 역사의 때를 우리가 기록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굉장한 은혜가 돼요. 굉장한 은혜가 우리한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때를 찾아야 하는가? 이걸 한번 볼게요. 이후에 일곱 무례가 그 목소리를 발하였고 요한에게는 작은 책과 관련하여 다니엘서에 관한 명령이 주어졌다. 이것들은 미래의 사건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순서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다니엘서는 종말과 관계가 있다. 요한은 작은 책이 봉함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예언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질 적당한 때를 예언하고 있다. 봉함되지 않은 그 작은 책은 때와 관련된 기별이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하나이다. 전자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이다. 네, 그래서 다니엘서는 어떤 때를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질 때를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우리가 그 때를 명확하게 알고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다니엘서는 때를 알아내는 책인데요. 제가 다니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숙이 공부를 할 건데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하면서 어떤 때를 알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2장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하고 7장, 8장, 9장, 11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냥 요약한 거 본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에 금머리는 바벨론이고요. 은은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죠. 동은 그리스예요. 그리고 철은 로마입니다. 그리고 10나라가 있고 10발가락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이때 나와요. 그죠? 그러면요, 지금 10발가락 사이에서 마지막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에 보면 언제부터 7교회가 시작하냐면 철의 시대부터 7교회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는 마지막 때까지 그 정신들이 쭉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각각 시기마다 이렇게 끊겨져 있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대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가 계시록에 쭉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다니엘서는 굉장히 큰 책이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계시록이 들어가 있어. 근데 왜 다니엘서가 작은 책이지?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 자, 메데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것이 BC 457년, 2300년의 시작입니다. 이게 왜 2300년의 시작인지 우리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계산해 보면서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10나라일 때 나오겠죠. 이때가 AD 538년인데 이게 1260일의 시작입니다. 요건 다니엘서 11장 22절에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1장을 놓고 이 모든 것을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한번 그냥 흩어볼 거예요. 나중에 디테일하게 하나씩 할 겁니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대교회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다니엘서 11장 35절에 나오는데 1517년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 사대교회가 시작이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1260년이 끝나는 시점, 그때가 1798년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11장 40절에 이게 나오는 거고요. 봉함한 다니엘서가 열리는 시기예요. 이때부터 다니엘서가 엄청나게 풀이가 되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2300주야의 끝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이 돼요. 이게 2300주야의 끝점이 라오디게아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이게 1844년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 시점. 자, 마지막 때인데 지금 마지막 때의 이 노란 줄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0절을 풀면 이 시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가 계시록 13장 12절을 풀 때도 이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곳이 계시록 17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또 마지막이 있냐? 이걸 우리가 때를 풀면서 분가를 좀 해봐야 돼요. 자, 마지막 때는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또 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재림 바로 전이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아주 짧은 기간에 이때가 도래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그러면 짧은 기간이라면 어떤 거냐면요, 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요번 공부하면서 발견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왜요? 엄청나게 짧은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럼 이 시점이 왔느냐? 이미 왔어요. 왜? 예언은 이 시점을 어느 시점이라고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1844년 이후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계시록 17장에는 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짧은 기간이 178년이나 지났어요. 현재 1844년부터 올해까지 하면 178년이 짧은 기간인가요?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짧은 기간이라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기간이 어느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면 눈이 반짝 띄어지고 우리가 잠자는 사람도 깨어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다니엘서가 작은 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왔죠. 그럼 마지막 때에 봉함할 건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책이 열릴 거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0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책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이걸 다니엘서라고 하죠. 지금 보여지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럼 계시록은 어디부터 시작을 해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큰 책 계시록. 계시록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인봉이 떼어지면서 구속의 비밀이 풀린다. 네, 보면요. 계시록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7인을 봉한 두루마기 책을 지금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하나씩 떼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인을 떼면서 그 내용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사건들만 보여져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그건 계시록 12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5절까지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러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까지의 역사의 기록이 쭉 써 있는데 그 안에 뭐도 써 있냐면 각 나라의 왕들의 일들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 각자의 삶도 그 두루마기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 원장이라고 하죠. 그 원장도 무엇이 써 있는지 우리가 좀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비밀이 풀린다. 다니엘서는 그 안에서 때와 관련된 기별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고 한다. 이제 이해가 좀 됐나요? 이 큰 책 중에서 다니엘서는 때와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작은 책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는 그 때와 관련된 것이 풀렸다. 오픈됐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한번 볼게요. 이게 계시록 10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볼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미래와 관련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리킨다. 즉 세상에서 당신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전체 목적을 말한다. 이 비밀의 일부는 이미 공개되었다. 또한 이 비밀은 운명의 책이 최종적으로 펼쳐질 심판의 때에 공개될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구속의 역사인 거예요. 각 사람의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대한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계획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근데 이게 일부 우리한테 지금 오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그 비밀을 우리한테 일부 오픈을 하셨어요. 볼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그래서 이 비밀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지금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원복음 있잖아요. 원복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한테 무엇을 주려고 했냐면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세상과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파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비밀을 주셨냐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간절히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구속의 계획, 즉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다 하늘 백성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살면.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자기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하늘 원장을 다음 시간에는 한번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그 하늘 원장 안에 각자가 하나님이 계획을 했는데 각자가 그 계획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벗어나는지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예언은 머리가 똑똑하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운 자, 지혜가 있는 자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이 반대와 분노의 폭풍을 대항하여 설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하신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자들은 다가오는 폭풍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환난의 날에 그분의 성실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게으르게 기다림으로써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열렬히 활동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얽히도록 허용할 때가 아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거냐 하면 믿음으로 열렬히 활동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서 이거 깨달았어. 이게 맞아. 예수님 곧 오시겠지. 7재앙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삶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냐면 폭풍을 대항하여 설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경고를 받은 자들은 다가오는 폭풍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환난의 날에 나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지혜로 이걸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 공부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걸 공부해야 돼요. 자, 때가 임박하니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숨어져 있어요. 볼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이제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대요. 이르렀으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젠 깨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회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언서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내 아들 딸들아 그 재앙을 받지 마라. 거기서 좀 제발 좀 나와라. 그 세상에 정말 얽매이지 마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마음을 예언을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깊이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예언서 공부할 때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언을 깊이 깨달으려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다니엘이 그랬죠.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한 가운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 신앙 지켜야지 하면서 이 얘기를 바로 나온 게 아니고 그 삶 속에서 이게 나온 거라,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예언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줬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 게 아니고 이걸 정말 깨달아서 내가 삶 속에 이거를 스며들으려면 이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은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그는 우리가 꿈도 꾸어보지 못한 유혹으로 포위되어 있었다. 그는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켜야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는 마음에 왕이 마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그의 진미를 먹지 말아야 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그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선명한 지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함이었다. 다니엘이 자기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하여 일하신 방법이다. 지금도 그분은 달리 해보라는 제안을 하시지 않으신다. 인간이 구원의 계획을 완수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실제로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18세였다. 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18살이었는데 왜 이렇게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정말 자기를 경고하고 그 다음에 복음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에 맞추려고 했냐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선명한 지적 분별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언을 공부하거나 물론 예언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선명한 지적 분별력을 소유해야지만 이게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예언 공부하냐고 제가 요즘 먹는 거 하고 먹는 거를 조금 제가 한번 그 정신을 맑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번에 예언 공부할 때 다들 이런 마음으로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충만함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각자한테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